자, 39권과 신약이 27권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총 장수로는 1189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약 1190장 정도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읽을 거냐에 따라서 하루에 10장씩 읽을 때 그 장수를 계산해 보면은 약 1200일 정도면은 성경을 일독이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1200일 정도면 30일로 따져보면 4개월 정도 되겠죠. 그러면 4개월 정도 되면 1년에 최소한 몇 독은 가능하다? 3독이 사실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최소한 2년 동안 신구약 전체 5독을 이상 시켜야 되겠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아무튼 신약을 구약 전체를 5독 정도 하면 신약은 몇 독을 한다? 10독을 하게 된다. 이런 관점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읽히고 있습니다. 자, 성경은 크게 언어로 본다면 우리는 한글로 성경되어 있지만은 원래 우리가 이 본문의 원본과 같은 그 본문에서는 히브리 언어하고 헬라 언어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중간에 단어적으로는 아람어가 있지만 헬라어, 구약은 히브리 언어, 그 다음에 신약에서는 헬라어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성경은 현재 지금 우리가 장절 있죠. 뭐 신명기든 아니면 시편이든 장절이 있지만 원래는 장절이 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울의 서신서도 마찬가지겠죠. 편지를 쓰는데 1장 1절, 2장 2절 그렇게 쓰진 않지 않습니까? 다만 이것을 계속해서 읽다 보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성경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 보급되지 않았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성경은 특별한 개인에게 소장할 수 있을 만큼의 그 정도로 이렇게 쉽게 볼 수 있는 성경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자체가 가지고 있는 권위성을 너무 하다 보니까 이건 특별히 누구에게만, 제사장 같은 그런 지도자들에게만 성경책이 같지 일반 대중에게 전달되지 않았던 것 또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1500, 1600년도 되어지면 어떤 문화들이 발달되었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문화대혁명 내지는 갑자기 급성장되어지는 것들이 있는데 이게 바로 활자 문화들이 이게 급성장되어지면서 인쇄 문화가 발달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성경이 일반인들에게 보급되어졌던 것 또한 사실이고, 일반인들에게 보급되다 보니까 성경을 읽을 때 그것이 얼마나 불편한지 아시겠죠? 자, 오늘 제가 설교합니다. 자, 앞에서 한 장, 두 장, 세 장, 한 20장 거기에 중간 정도의 위에서부터 7째 줄 하면 이제 그다음부터 7째 줄 세야 돼요. 그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하여 이제 장절이 약 1560년 경에 비로소 제너바 통해서 성경이 오늘날 같이 장절을 나눠줬던 것 또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우리가 장절을 볼 때 여기가 단락이다 생각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성경은 앞뒤 문맥을 같이 보셔야 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제가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을 때 요한복음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 이유도 이것이 요 내용 하나가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연결되어진 거예요. 그 연결되어진 것을 같이 크게 보셔야지 그래서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성경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듯 성경은 여러분들이 장절로 읽고는 있습니다만 찾기 쉽기 위해서,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 문맥 앞뒤로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구약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39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데, 자, 한번 그 내용을 보면 구약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에 기록된 이야기다 라고 이해하시면 딱 맞습니다. 그러니까 구약까지는 예수님이 이전 이야기, 신약은 예수님 이후 이야기, 이렇게 성경을 이해하시면 되는데,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그러니까 신약에서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모세오경, 모세와 율법에 대한 이야기 또는 선지자의 글, 이와 같은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구약에서 신약 시대 때 예수님이 사역할 때 그 제자들이던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내용들은 구약의 모세오경을 중심으로 이하여 됐던 이야기들, 그리고 선지자들이 이야기했던 그런 이야기들을 바로 전달하는 것으로 신약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의 구약을 율법과 선지자 등으로 더 간략하게 언급하기도 했던 것도 한 사실인데, 크게 구약은 4가지 형태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 잘 기억하세요. 첫째는 율법, 두 번째는
역사, 세 번째는 시가, 네 번째는 예언.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율법, 성문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서. 근데 율법서에 의해서 뭐예요? 역사 이야기. 빨리 안 들어. 손 들고. 권사가 늦게 들어오네. 자, 절 보세요. 첫 번째 얘기하는 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율법서. 아시겠죠? 이 율법서가 신약에 들어와서 뭐 어디하고 연결되어진지 아세요? 바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렇죠? 율법과 복음.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율법에 관련된 본문.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 그 다음에 나온 게 역사서다. 이스라엘 역사 이야기들이겠죠. 그 역사 사이에 뭐가 나면 시가의 이야기가 나와요. 시적인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리고 이 시적인 이야기 이후에 뭐가 나와요? 예언서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큰 구약에서는 큰 어떤 제목으로 본다면 이렇게 타이틀로 주어져 있다는 것. 자, 그러면 율법서는 총 5권으로 되어 있죠. 그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죠? 모세, 오경에 관련된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약 성경의 처음 5권을 흔히 모세, 오경이라고도 합니다. 율법서에는 우주 만물의 시작과 인간의 초기 역사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할 규범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소개한 책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사적인 그런 사건의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구약 이제 모세오경도 한번 전체적으로 크게 한번 보시면 되어집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서 본다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든 다음에 그에게 복을 주셨는데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짓고 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셨고, 심판한 것을 버렸냐? 그렇진 않은 거예요. 버리지 않았는데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또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선택하는 장면들이 등장합니다. 그 선택한 장면을 통해서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될, 그래서 구원에 대한 길을 안내했던 것이 바로 율법, 십계명을 중심으로 하여 주셨던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구약에 이야기하고는 율법서, 모세, 오경의 이야기. 자, 그 다음에 역사서가 등장합니다. 자, 역사서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역사서는 1000년에 걸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 이후 사사시대, 사울 왕으로 시작되는 왕국시대, 왕조시대, 그리고 왕국 분열과 이스라엘 심판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권은 바벨론 포로 생활과 관련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활동과 역사를 다루고 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 그 다음에 귀환 이후의 역사,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바로 하나님의 이야기하고 있는 구약의 이야기, 구약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역사의 이야기. 자, 그 다음에 시가서가 등장합니다. 자, 시가서는 총 5권으로 되어 있는데 또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5권의 시가서는 서로 다른 성경과는 달리 시 형태로 취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 헌신, 훈계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욥기, 잠언, 전도서를 묶고 뭐라다? 지혜서라고 부릅니다. 지혜서는 인생에 대한 지혜로운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는 것을 가장 중심적 관점에서 강조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가서 속에는 뭐가 있다? 지혜서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선지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서는 예언사라고 하며 책의 분량에 따라 대선지서 또는 소선지로 구분합니다. 모든 선지서는 해당 예언서의 이름을 제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의 이름을 가지고 성경책의 이름에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대선지자, 소선지자라고 하면은 이 사람은 큰 역할을 했다, 작은 역할을 했다가 아니라 책의 분량에 따라서 나눈 것뿐이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렇게 이해하시고, 또 제가 한 주간 동안 공부를 할 때 아마 여러분들에게 특별하게 공부한다면 아마 예언서 부분, 저 선지자 부분, 왕의 역사들을, 신구약의 역사들, 아니 아마 구약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역사들과 바로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나의 툴로 만들어주면 아마 여러분들 근천적인 그림을 그리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면서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기대하시고요.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선지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고 인도하는 내용이 담겨 있고요. 이스라엘 왕국 시대부터 등장한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대변자로 지도자들의 잘못, 우상 숭배, 혼합 종교, 불신앙 등을 책망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구원을 예언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구원을 이야기하는 예언서, 이 선지서, 이것은 오늘날 목회자가 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 성경이 우리에게 예언자적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구약시대는 성경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직접 사람을 통해서 입술을 통해서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권위를 부여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말을 할 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근데 그 선포에 대한 권위는 어떻게 인정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위, 권세라는 건 뭐냐면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바라본 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기도한 것의 이루어짐에 대한 하나님의 영적 권위를 그에게 부여하는 것이겠죠. 과거의 구약의 선지자들도 분명히 되게 많이 있습니다. 어디 성경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속에 등장하고 있는 선지자 외에 또 다른 선지자들의 이름들이 되게 많이 등장을 해요. 근데 그들은 정경으로 인정하지 않고 정상적인 선지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뭐 때문에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의 열매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것을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들이 성경의 이야기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서 예언서 또는 선지자와 같은 메시지를 주는 것보다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다. 예언자다. 아니 그러니까 선지자다.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는 직접적인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여러분의 성경을 읽으면서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깊은 감동, 혹시 잠깐 동안 이야기할 때 내가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나에게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라고 혹시 손 들고 이럴 때 제발 얼굴에다 이렇게 긋지 말고 아니 근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라는 것들은 여러분 그냥 혼자 감추지 마세요. 그냥 나누세요. 아세요? 그냥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 주셨다는 것을 내가 입술을 딱 선포하면요 여러분 간증도 똑같은 거예요. 간증은 자기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침묵하면요 놀랍게도 그 역사를 잃어버려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그것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사람들의 입에 입술로 선포되어졌기 때문에 그 선포된 말씀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침묵으로 돌려버리면요 놀랍게도 마귀가 그 역사를 뺏어가 버려요. 그래서 간증은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전파하는 순간 거기에는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는 것이겠죠. 저는 말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말씀도 오늘 내가 성경을 보면서 이러한 말씀이 내 마음을, 내 감정을, 내 영적인 것에 이러한 은혜를 주셨고 이런 능력을 주셨고 이런 소망을 주셨고 이런 영적인 체험을 했습니다라고 여러분 이 사실들을 그냥 나누는 거야. 어떤 속으로 몸이든 말씀을 나누는 자리에서든. 근데 처음에는 이게 맞을까 틀릴까 하지만 이걸 몇 번 해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얼마나 직접적으로 역사하고 있고 그 말씀이 오늘 내가 누군가의 대화를 나눌 때 또 내 삶의 중요한 선택을 하는 순간에 너무나 중요한 역할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다양한 선택의 순간이 이르게 됩니다. 선택의 순간이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무지한 인간에게 주신 말씀들이 있어요. 사람을 통해서 주었던, 목회자를 통해서 주었던, 또 옆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주었던, 환경을 통해서 주었던, 더 중요한 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것들이 더 강력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중간중간마다 할 때는 그냥 그래서 여러분 볼 때 내질른 것 같지만요 저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순간에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듯이 여러분들이 이걸 잠깐만 선포하다 보면 걸러져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아니구나 정도를 하다 보면 충분히 스스로가 걸러져요. 그래서 이럴 때는 침묵하고 이럴 때는 말을 선포하고 이럴 때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어떤 행동을 하고 선택하고 취하는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그런 일들을 경험하다 보면요 여러분 놀라운 일을 하나 경험하는 거예요. 뭐예요? 실수가 없으신.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시죠?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까지도 실수하지 않게 하세요. 이해하시겠어요? 완전하게 완벽하신 하나님의 역사심이 여러분 놀랍게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구약에 내부적으로 좀 더 들어가 봅니다. 자, 구약 성경 66권 가운데 예수님의 성육신 이전에 담고 있는 39권을 통칭해서 뭐야? 구약이라고 합니다. 구약은 말 그대로 오래전부터 주신 약속, 언약 이야기합니다. 이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약속을 의미하며 나아가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구원의 인류의 구원에 대한 약속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 올드 테스트먼트라고 하고 있는 이 구약, 이 말은 신약, 새로운 약, 뉴 테스트먼트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과 대비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구약과 신약에 대한 이야기, 근데 그 약속은 커버넌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가 이 단어는 최초에 누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장면으로 등장하냐면 바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던 거예요. 이 커버넌트,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약속하겠다라는 것은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물론 이것은 노아에게 무지개를 통한 언약이 있었어요. 그건 멸망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은 뭐예요? 이거는 전 인류에 대한 심판에 대한 메시지거든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언약하겠다, 내가 너하고 약속하겠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당신 스스로가 약속을 스스로 어떤 모습으로 약속을 하냐면 죽음과 맞바꾸는 약속을 한 것이 뭐예요? 짐승의 각을 뜨고 그 사이에 지나가는 사건을 통해서 이 커버넌트, 약속, 언약을 맺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요 관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구약이라는 표현은 고린도후서 3장 14절에 그 출처를 알 수 있고요. 구약은 첫 번째 언약이라고도 불려지고 있습니다. 구약,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그 구약에 대하여 신약은 성취된 언약,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약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경, 율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야기를 한번 볼까요? 이건 각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의 가장 중심적 내용인 거예요. 자, 창세기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내용은 인류의 시작, 죄로 인한 타락, 그리고 족상 시대가 시작되는 것으로 보여줍니다. 창세기를 제외한 네 권의 책에서는 모세를 통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 광야 생활의 역사,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 맺음, 율법 전수, 제사 의식 등을 소개하고 있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창세기를 중심으로 해서 족장 시대, 그 족장 시대에 이루어졌었던 하나님과의 약속과 깨어짐, 그 깨어짐을 다시 한번 제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이 바로 모세 오경의 이야기다라고 이야기하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이걸 전체적으로 한번 머릿속에 큰 틀로 잡아줘도 참 좋은데, 자, 그 다음에 역사서입니다. 한번 볼까요? 어떤 책들이 있는가? 첫째,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그러니까 요 뒤에 있는 세 권하고 역대상, 열왕기상, 사무엘상, 이거는 왕의 역사들이 시작되어지겠죠. 그죠? 그러면 여호수아가 사사기, 요 룻기까지는 어찌 보면은 족장 시대 때 이야기의 연장선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세워지기 바로 이전, 그러나 족장 시대는 끝났지만 족장 시대에서 연결되어서 왕의 역사로 이어지는 중요한 교두보적인 역할들이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이야기다. 자,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겠죠?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사사기와 룻기는 뭐예요? 가나안에 도착한 다음에 지도자들을 통해서 사사들이 활동했던 그런 역사들을 기록한 것이 사사기, 룻기에 대한 이야기이다. 그 다음에 사무엘, 열왕기, 역대는 바로 이 사사 시대가 끝나고 난 이후에 그들이 왕을 요구했고 그 왕을 세움으로 인해서 왕국이 세워졌습니다. 사울, 그 다음에 다윗으로 이어지는 왕. 그러나 여로보암, 르호보암을 통해서 왕은 분리가 되었죠.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 이후에 왕국은 분리되었고 분열이 되었고 그 다음서부터 시작되어서 그 끝에 멸망의 이야기까지 긴 역사를 기술한 것이 바로 왕의 이야기이다. 그러니까 사무엘, 열왕기, 역대. 그럼 한 번쯤 생각해 보세요.
아니 사무엘에 대한 얘기는 뭐 시작하는 거니까 알겠어. 근데 역대하고 열왕기 왕의 이야기인데 왜 서로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하고 있을까? 어떤 관점에서 혹시 비교해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이것도 비교해서 공부해 보면 참 재밌어요. 똑같은 왕의 역사 이야기인데 역대, 열왕기 이 두 개의 왕의 역사의 관점에서 무엇을 서로 어떤 관점에서 보고 있을까? 한번 대비해보고 비교해본 것도 성경을 굳이 한 권만 쓰면 되지 뭐하러 두 개 쓸까? 그건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돼요. 복음서도 한 권만 쓰면 되지 굳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개의 복음서를 써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이런 관점을 비교하듯이 이 왕의 이야기도 사무엘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열왕기, 역대 이렇게 비교해보는 것도 성경을 재밌게 보는 방법 중에 아니 뭐 읽기도 힘든데 뭐 그것까지 비교하겠냐마는 저는 그게 재밌어요. 네, 재밌어서 혼자서 해보기도 하는데 좌우지간 뭐 했다고 해서 뭐 여러분 가르쳐 줘봐야 뭐 내가 프린트 줘봐야 가져가지도 않는 거. 아무튼 자 이런 이야기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예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는 뭐예요? 이스라엘 멸망을 했습니다. 멸망하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다시금 재건축하는 과정의 역사들의 얘기예요.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에스더, 느헤미야, 에스더의 이야기는 이제 멸망 이후에 그들이 다시금 포로 생활에서 마치고 돌아와서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전을 복원하는 과정에서의 역사 이야기가 이 세 사람의 이야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12권의 역사서로 되어 있다. 그러면 역사서 얘기했더니 신약에서는 어디 쪽을 보면 좋을까요? 바로 사도행전, 교회의 역사 이야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구약의 역사 이야기가 뭐에 대한 역사 이야기인지 대충 아시겠어요? 이렇게 같이 비교해 보는 것도 재밌을 수 있는 과목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자, 그다음에 시가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시편은 150편의 성인데 특별히 네 가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찬양, 감사, 탄원. 탄원이에요. 탄식, 탄원시예요. 그다음에 지혜시. 이렇게 네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욥기는 뭐야? 한번 읽어볼까요? 욥기 이하 시작. 욥기는 인간이 당하는 고난의 의미를, 잠언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전도서는 인생의 의미와 본분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가서는 남녀간의 아름다운 사랑 노래로 주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아가서는 사실은 좀 난해한 책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해석에 대한 것도 있지만 아무튼 이거는 남녀간의 무슨 이러한 사랑 이야기,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그런 사랑의 이야기로 본문을 전체를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여준 것처럼 욥기, 시편, 잠언, 그 다음에 전도서, 아가서는 오늘 우리 이야기한 것처럼 뭐예요? 시가서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중에서 뭐예요? 잠언이나 전도서, 그 다음에 뭐예요? 이런 것들은 바로 지혜서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가 그 안에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예언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예언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선지서, 소선지서가 있어요. 대선지서는 총 몇 권으로 되어 있어요? 5권으로 되어 있는데 양이 제일 많은 것들이에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레미야가, 에스겔, 다니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선지서는 호세아, 요엘, 아모스, 요바다,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그 부분 밑에 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언서는 이스라엘과 주변 여러 나라, 나아가 인류의 장래에 대한 계시를 기록한 책들입니다. 자, 이사야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메시아적 예언사라고도 합니다. 또 에스겔과 다니엘은 그렇으며 또한 학개와 스가랴, 말라기는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후에 활동한 선지자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구약 성경은 말라기로 끝나며 이후 약 400년 동안 더 이상 성경은 기록되지 않았다. 예수님이 나올 때까지 그게 바로 침묵하는 시간을 갖게 된다. 암흑기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더 이상 예언이 없었던 이야기가 바로 말라기 이후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성경으로 본다면 중간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구약과 신약의 중간의 역사. 그래서 중간사를 공부해 보면 그것도 참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신약과 구약의 중간사를 공부하지 않으면 말라기하고 마태복음을 넘겨가는데 이해하는데 어려움도 있지만 뭐 여러분 뭐 그렇게까지 뭐 어려움을 느끼지 않으니까 읽기가 힘들 뿐이지 뭐 별로 그렇게 못 느낍니다. 근데 제가 중간사 공부하면서 사실 신구약을 연결시키는데 굉장히 사실 전 개인적으로 도움이 많이 됐거든요. 아무튼 신약에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의 그 바리새인 이러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구약에는 없잖아요. 그러다 갑자기 생뚱맞게 나오거든요. 그 중간에 이 사람들의 역할들, 각 지파별로,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12지파가 아니라 그들 얘기하는 사두개, 바리새파, 에셈파 등등의 배경의 역사들을 공부하고 나면 왜 구약에서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침묵할 수밖에 없었으며 그 침묵하는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구약적 예언된 메시지들을 끝까지 수호했던, 진짜 정말 수호했던 무식한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나중에 신약에 들어와서는 또 그들이 책망의 대상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오랫동안 하고 그게 모태신앙부터 몇 대를 하다 보면 이 틀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이렇게 목회해 보면도 알거든요. 차라리 초신자를 딱 모시고 와서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하면 다른 교회도 다 이렇게 훈련 받는 줄 안다. 아세요? 그죠? 반응들 좀 보여줘요. 하여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은 그렇게 신앙을 훈련을 받는데 자기가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신앙과 신학과 어떤 배경의 틀을 가지고 있으면요 이걸 못 벗어나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찬송가를 안 부르는 것 때문에도 시험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찬송가 딱 끝날 때, 찬양 오프닝 찬양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시간 맞춰서 그 시간에 들어와요. 진짜로 그럽니다. 보여요. 여기서 이걸 못 바꾸는 거예요. 이 과거에는 이 신앙의 틀을 지킬 때가 있었어요. 왜? 이걸 안 지키면 안 될 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왜요? 이게 너무 과하게 오버되어지거나 또는 이 부분에 대한 신학적 배경이 부족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 틀을 만들어줘야 됐다 해서 정형화시켰던 것이 필요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 정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의미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 뜻을 잃어버리고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이 정형화만 남는 거야. 그래서 뭐예요? 준비 찬양이라는 말이 나오게 된 거예요. 준비 찬양이 있어요. 찬양하는데 하나님을 찾는데 준비했다가 하나님 찬양, 이 용어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아직도 우리 목회자들이 모임 가질 때 막 찬양하고 막 기도하고 난 다음에 땡땡 지금으로부터 하나님. 그럼 그 전에 누구한테 예배 드린 거야? 부닥거리 했나? 라는 생각이 후떡 드는 거예요. 이게 오랫동안 못 바꾸고 있는 형태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그 중간사의 역사들의 배경을 보면 왜 하나님께서는 침묵하는 동안에도 참 여러분 이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당시 시대적 상황은 너무 인간이 또 타락한 거야. 마치 노아 때에 죄를 죄로 느끼지 못하는 거야. 생각도 계획도 그들의 모든 것도 다 악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노아를 통해서 심판하시겠다라신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또 얼른 약속하신 게 있어. 무슨 약속했어요? 다시는 이렇게 심판하지 않게. 그놈의 약속 때문에 말라기 시대에 침묵해 버리시네. 그 정도로 사실은 너무나 많이 타락했던 게 사실이에요.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에스겔서라든가 또 오늘 이번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살펴보면은 그 시대 때에 왜 하나님의 백성들, 아니 다른 이방 백성이 아니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너무나 악한 짓을 하는 거야. 하나님의 백성, 아니 하나님 안 믿는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율법도 알아요, 하나님의 가르침도 알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높은 이자를 주고 높은 돈을 빌려주고 높은 것을 쌀을 빌려주고 식량을 빌려주고 고리대금을 해요. 그래서 못 갚으면 뭐예요? 그 사람을 잡아다가 종으로 삼거나 팔아버려요. 그럼 또 일정한 기간이 되면 신현제도가 있었잖아요. 이것이 없이 버리는 거예요. 이런 나쁜 짓을, 악한 짓을 정말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침묵해버리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도 그루터기 같은 사람들을, 그 하나님 말씀들을, 이 사람들을 지켜놓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구약이 오늘날 우리들까지 전승된 거예요. 네, 그들이 그것이 또 하나의 권위가 되고 권력이 돼서
또 타락한 장면의 이야기가 신약의 시작인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사실 중간사에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런 내용을 보고요. 자, 구약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길 바랍니다. 역사적 시기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창조 시대예요. 그것은 아브라함 이전까지의 시대를 바로 창조 시대로서 인류와 문명의 출발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우리는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 막 그렇게 나누지만 우리는 성경적으로 본다면 창조 시대, 그다음에 족장 시대가 이제 청동기, 철기, 그때 시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족장 시대 약 300년 동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성 시기를 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약 40년 동안 출애굽과 광야 시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약 400년이란 기간 동안에 그 정복하는 과정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을 말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300년이란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세워져 가는 과정 알고 있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후에 70여 명이 애굽에 내려가서 큰 민족을 이루는 기간들, 요까지의 과정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 시대 이후에 또 성경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역사들 중에서 정복 시대는 바로 가나안 정복 이후, 가나안 땅에 도착한 이후에 공동체를 이루고 사사들이 활동했던 그 정복 시대. 그다음에 120년이라는 기간 동안은 뭐예요? 통일 왕국 시대. 그래서 사울, 다윗, 솔로몬을 시킨 바로 왕이 세워졌던 최고의 전성 시대. 그리고 남이스라엘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되었던 그 시기가 분열 왕국 시대. 그 다음에 포로기 시대 해가지고 약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그들은 그야말로 고난의 시간을 갖습니다. 자, 포로 시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신년이 돼서 그들은 돌아오게 되죠. 바로 귀환 시대예요. 바벨론 시대 이후 메대를 거쳐 바사,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에 귀환했던 시대를 말하고 있고요. 이렇듯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바로 구약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 우리는 창조 역사, 그리고 정의와 사랑, 그리고 구원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구약을 읽으면서 이스라엘의 신앙 고백이 곧 누구의 고백이다? 우리 자신의 고백으로 받아들여 하나님을 만나고 찬양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것이 구약의 주된 메시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실패, 잘못된 역사들을 우리는 더 이상 거기서 끊을 수 있는 용기 있는 자가 돼야 되겠죠. 그 이야기가 구약의 전체적인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정리를 크게 했으니까 한 번쯤은 또 보고 자주 보셔서 그게 머릿속에 큰 틀로 해서 크게 네 가지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첫째 뭐예요? 하나님의 구약은 크게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율법, 그죠? 하나님 얘기하는 율법서라고 얘기하고 있는 바로 성문서라 얘기하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되어 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 역사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다. 그 역사 이야기 중간에 보니까 시편이 나오잖아요. 잠언이나 그런 이야기들 전도서 같은 게 나오는 것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한다? 바로 시가서다. 그리고 나머지 성경은 뭐예요? 예언서다. 그러니까 구약의 예언서, 역사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예언된 메시지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선지서 이야기다. 이렇게 네 가지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에 신약이랑 연결시켜 보면 또 신약이랑 이렇게 크로즈 돼서 어느 정도 얼추 맞습니다. 아시겠죠? 요 정도만 기억하시면 크게 될 것 같고요. 뭐 시대적 구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요 정도만 알아도요. 여러분은 뭐 이게 이제 MDB 과정 초기 기초니까 뭐 그래 나 지금 MDB 과정에 개론적인 걸 배웠다. 그렇다 안 그러나 권강도서요. 네? 이해 있습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동의합니까? 아무튼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학교에 처음 들어가서 배우는 개론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걸 머릿속에 잘 두면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구나. 개인적으로는 성경을 계속 읽으면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칠 것이고 성경은 이렇게 큰 틀로 되어 있다. 오케이, 여기까지. 질문 안 하면 내가 질문하겠습니다. 이제 다 덮고 이제 여러분 공부 다 했으니까 다 기억하시겠죠?
자, 제가 저랑 눈을 마주치는 분한테 질문할 겁니다. 저랑 갑자기 조유선 운동 눈을 싹 가리고 있습니다. 그럼 내가 시험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할게요.